조금 전에 우리 1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짐승 및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데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만왕의 왕, 모든 호칭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하고 관계가 되냐 하면 최종 심판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 심판에 뭘 드러내겠다? 여호와 이름, 엘로힘, 아도나이, 그 다음 아도나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이게 여호와 계시의 모든 개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2절, 4절 아주 중요한 서론이고요. 이게 이제 16장까지 예고를 하시고 이제 17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22장까지 바로 이 주의 승리 되는 거예요. 주의 승리의 왕국 17장에서 그 주는 이 지금 읽었던 15장 2절에서부터 4절 호칭이 다 들어간 주입니다. 아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제목을 보실 때 제2절 주의 영광과 권세, 제3절 주의 진노와 심판,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 주의 승리와 왕국일 때 저 주라는 개념 안에 조금 전에 봤던 모든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만왕의 왕, 모든 이름들이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뭐하고 또 맞아요? 그러므로 이 이름을 위한 교회 승리이고 결과적으로 누구 계시가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돼요. 그럼 우리 삶이라는 것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까지 나왔으니까요. 생명도 어느 차원부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 이름을 간직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간직하고, 아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자, 바로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까 성령이 아까 말씀하셨죠. 맞다. 주 안에서 생명책을 가지고 죽는 자가 진짜 복 있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이제부터 내가 심판한다. 자, 15장 5절에서부터 8절 일단은 예고하시는 내용부터 볼게요. 심판을 위한 재앙 예고. 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심판이? 말씀에서. 뭐가 들어있는 말씀? 증거판이 말씀이 들어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앞에 있는 뭐로부터? 제단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로부터. 아벨의 기도부터.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증거판이 든 장막, 이게 정확한 의미죠. 증거판이 든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는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자,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열렸어요. 이거 다 치려면 마지막 재앙 다 쏟아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심판을 한 다음에라야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는 여러분 만인 구원이 아닙니다. 만물 회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해진 대로 방법대로 주권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성도님들과 저를 심판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심판을 하세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시는 거고요. 투쟁케 하시는 거죠. 심판은 항상 현실 역사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선과 악을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선과 악을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맞는다고 다 인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원래 악감정만 생기고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그냥 진노해버리면 하나님을 더 증오해요. 더 대적하고 교회를 더 미워하고.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수를 공급해 줬을 때 그 심판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뭐라고 나오죠? 교훈과 책망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예, 그게 여러분 출처가 여기에 나오네요. 증거판이 있는 성전의 장막,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 자, 바로 거기에 쏟아지는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9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재앙을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16장 2절에 첫째가 가서 금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더라. 예. 그다음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을 죽이더라. 셋째 볼까요? 물 근원부터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자 이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7절 주 여호와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 아까 여러분 살펴봤던 대로 또 반복되죠. 그럼 목적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재앙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예.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이들에게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진노가 쏟아지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더 뭘 찾아내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어린 양을 찾는 자들을 더 색출하려고 하겠죠. 그때까지 인내와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자, 이 목적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5절에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어떻다? 의롭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무엇이 말을 한다 그럽니까? 제단이 말을 합니다. 피 뿌리는 곳,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놓은 것, 성도들 기도 모아놓은 것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8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나옵니다. 제단 옆에다가 8장 3절에서부터 4절 참고해 놓으면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넷째로 해가 사람을 태우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예, 자 9절에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요. 그러니까 해가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는다 그래요. 이 생물인 거죠. 하나님 봤을 때는 부리는 사자인 것처럼 해가 권세, 그러니까 태양이 이글거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양을 이글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자 나오네요. 이 재앙들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재앙 예고하는데 10절에 보면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런데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참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노는 징계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는 과정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는 누구를 더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비극의 일들, 유대인들 뭐 600만 죽거나 한국 전쟁에서 수백만 죽거나 하는 막 집단 학살들, 뭐 어제도 뭐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에 의해서 그 아주 어수선한 47년, 48년, 50년 당시에 한국 군에 의해서 막 아이들이 죽고 막 청소년들이 총살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데 참 저런 현장에서 원망 없이는 도저히 죽을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역사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의롭다. 도대체 이 의미를 누가 그야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진짜 성경신학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지 않았으면 저 역사 공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막 두렵고 화가 나고 분이 차고 적대자를 만들고 이런 걸로 가게 되거든요. 참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계시의 역사로서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참 그 다음은 참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해방하더라. 그 다음 6번째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 여섯째로 새 영들이 전쟁할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고 예고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유브라데 강, 상징적인 강이죠.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유브라데 강은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에 있어서 그리고 심판 섭리에 있어서도 이 유브라데스 강을 씁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 이 마지막 심판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영들이에요. 거짓 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럼 자기네들도 뭘 전한다고 해요?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누구 말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기네들의 말로. 인간 중심적인 언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아까 모습이 누구 같아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이 뿔도 쓰고 능력도 예수님이 행했던 거 행하고 그리고 말도 거짓 영이 입술에 있으니까 마치 뭐처럼 선지자들의 말처럼 사도들의 말처럼 전하면 완벽하게 속는 거잖아요. 더 이상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요.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흉내를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방법이 육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죽을 자들은 순교하게 되고요. 사악한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게 돼요? 창조주가 이따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창조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이 도대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여러분 신정론이라는 거거든요. 신이 이럴 때도 바른가? 정이 바른 정이거든요. 산책하는 내 아들이 갑자기 땅에 절벽으로 수백 메터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 신이 올바른 신이냐? 이게 바로 여러분 신정론인데 아까 우리 답을 읽고 갔었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떠하시다? 의로우시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성령이 말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하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걸 바탕으로 6번째, 7번째 재앙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택자들, 대적자들은 심판하지만 그 대적자들의 모든 원망은 여호와께 창조주께 향하잖아요. 창조주께 향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누구를 더 대적하게 되겠어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2장 11절에 가면 더러운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라.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엄격한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제단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증거판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바로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된 이 성경 신학이야말로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여호와 계시를 전하고, 그러므로 성경권위 확증, 500년 전에 개혁신학자들이 교황권위가 아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던 명제를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끝까지 지금 뭐 확인해봤자 당연하겠죠. 오늘 26장까지 확인하는 자리에서도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 자신이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운다는 이 절대 원칙을 우리는 이 시간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예? 네. 이른바 귀신 신자고요. 그 다음에 정은 바를 정자, 그리고 논. 네. 자,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까 어떤 자하고 똑같아요? 이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6번째 재앙이 임해서 그 짐승 세력과 거기에 함께하던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폭로가 돼요? 드러나요? 근데 누구를 더 대적해요?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15절에 보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말씀을 간직하고 음녀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누구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근데 주는 다 들어가죠.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품 안에서 어린 양과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란 말은 큰 곡소리가 나는 곳,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7째 재앙을 보시면 17절.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다시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자,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오고 나서 가로되 되었다. 또 나오죠? 되었다. 그러하다. 맞다. 이 말이 계속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언약하신 대로 뭐 한다? 성취하는데 그 방법이 이게 맞다 이거예요. 어떤 방법? 주 안에서 죽게 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바로 그러니까 다는 외우지는 못하겠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에게 복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방법이 옳습니다. 주권성이죠. 진짜 믿음과 인내를 안 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18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뭐 해야 되니까? 다 없애야 되니까. 악이 지배했던 건 더더욱 다 없애버려야 되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3kg 이상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뭐해요?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인류의 어떤 극심한 그 모세 당시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던 많은 자연재해와 인명과
뭐 가축, 뭐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진노 속에 인류는 창조주엔 대적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럴 때 교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독일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면 1900년도 초에 1900년, 1800년도겠죠. 1800년도 초에 교회 가야 빵을 얻고 교회 가야 복을 얻고 교회 가야 결혼식을 하는 독일 교회, 독일 그 나라가 뭐 기독교였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빵을 공산당이, 정부가 공산당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빵을 배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 90%가 그 다음부터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교회 갔어요. 근데 이번 주에 공보가 되기를 다음 주부터 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서 자유롭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라고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은 90%가 기독교를 떠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또 인간을 보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그 교회를 한순식간에 문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이 화요 강좌 흐름 속에서 배웠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세대고 다음 세대에도 이 자리에서 저도 언젠가는 지금이라도 누군가 있으면 저도 같이 들으면서 이 화요 강좌가 더 많은 진리 연구자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이 강단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간절하네요. 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자, 이제 다 드러냈고 누가 원망하고 어떤 세력이 사주를 하고 그 어떤 죄송합니다. 것들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영들이고 다 모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제 심판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17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것도 그래요. 아까 주의 그 진노와 심판일 때도 하늘에서는 졌지만 그 옛뱀고 사단 마귀가 어디에 와서는 기승을 부려요? 땅에 와서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주의 승리와 왕국인데 17장에 보시면 누굴 출현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모아놨잖아요. 지금 악한 것들을 싹 모아놨어요. 싹 모아놓은 걸 큰 성을 다시 만들거든요. 음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음녀는 정치적 권력보다는 종교나 유혹과 이런 것으로 이제 포장이 된 이제 큰 성이 이제 음녀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짐승을 타고 출동을 해요. 17장에서. 그러니까 보면 누구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음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음녀가 승리한다는 말은요, 생명의 말씀이 뭐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의해서 전부 난도질 당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럴 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출동을 하셔야 되는데 기다렸던 이 왕은 오시지 않고 누가 출현을 해버려요? 예,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진노와 심판 구조나 승리와 왕국이 올 때도, 그러니까 아까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인내와 믿음과 그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 요한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환난 앞에서 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거냐? 아니죠. 당시에는 책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그 편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혼자는 볼 수가 없어요. 서점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당시는 그랬고요. 우리 손에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성경이 같은 성경으로 소나기에 들어온 게, 손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서구 역사 다 합쳐서 500년 전부터 일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강론하실 때 어디 가셨어야 돼요? 회당에 가야 책을 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글쎄요. 숫자로 보면 희박하죠.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주의 승리와 왕국 한번 볼게요. 큰 음료 출현과 멸망인데 먼저 큰 음료의 출현 경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짐승을 타고 출동한다는 말은 666 다 모아놓았던 이 세력들을 다 자기가 거머쥔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악의 세력으로 등장한 바로 이 음녀 권세.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까 여러분 심판 끝나기 전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이 성을 지상에서도 없애야 돼요. 왜? 하늘에서는 이미 뭐 한 거니까. 패배시킨 거니까. 미가엘이 다 이제 처치해버렸어요. 땅에 와서 모아놓은 이 악의 세력들.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이제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취하였다 하고, 자 7장 3절에서부터 4절 붉은 빛에 자 칠두십각. 칠두십각은 이게 12장에서 등장했었죠.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걸 쥐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자 광야,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디게 되는 바로 그 척박한 광야에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보니 자 그것마저도 누가 점령을 하고 있느냐? 붉은빛의 칠두십각이 거기에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광야로 숨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까 나왔었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고 그 보호할 때 광야로 갔고 광야까지 쫓아오니까 땅이 벌려서 물을 받아내면서 교회를 보호해 준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음녀가 아는 거예요. 아 이것들이 숨는데 어디에 숨는다? 광야에 숨는 거구나. 거기 가서 이제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7 머리와 7두 십각이 있으며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1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처리하지 않으면 저게 얼마나 간악하고 사악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끝에 그 20절에 가면 심판받을 자들의 그 호칭들이 쭉 나오거든요. 22장 예를 들면 15절에 보면 그 음녀 속에 감추고 있는 이제 그 악의 세력들 22장 15절에 읽어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자들이 그냥 그 성에게 우글우글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그거요. 22장 15절에 보면 그 성에 모여 있는 마지막 심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22장 15절. 다시 17장 5절로 와서 자 어린 양의 권세가 드러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바로 그 비밀의 집단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볼게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교회를 파멸시키는 것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야 오늘도 교회 몇 개 부쉈다. 오늘도 몇 명 죽였다. 그 죽이는 피에 뭐 한 거예요? 취하는 거죠. 누구를 대적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창조주를 대적하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인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악함이 드러날 수 있죠. 가정교회의 주관자가 내가 되고자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주관하거나 조절하거나 억제하지 않게 하면
이 심판이 남의 심판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가 구분이 또 되는 거고요. 또 그 주 안에서 뭐 순교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 집사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챙기고 지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그네들에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죠. 끝날까지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교회를 박멸하고 가정교회에서부터 해체시키는 거기에 낙을 누리는 자들, 바로 큰 바벨론 음녀의 권세들입니다. 음녀 권세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죄송합니다. 뭐 저런 년이 다 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저게 뭐야 도대체?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건 어떤 거였어요? 그냥 사단 떨어지는 거 봤어. 이것도 큰 세력이고 짐승 놓아놓은 거 봤고 둑불짐승 봤는데 이게 다 모여 있는데 음녀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내가 그 니은을 보고 기히 여기고 또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두식각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까 비밀이니까 요한으로서는 기이할 수밖에 없어요.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기이한 거죠. 규모도 엄청 크고 저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17장 8절에서부터 13절 7머리 및 10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18장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큰 음녀가 멸망하고, 자, 무슨 시간? 승리의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전에 심판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 자, 좀 중요하죠. 135년 이후부터 유대의 구원이 막히고 이방 구원이 시작이 되면서 온갖 것들이 이제 다 모여서 666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아닌 7번째로 등장할 것이고,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아직 준동하지 않아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나오죠. 후서에 보면. 아직 뭐 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고. 언제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올 때쯤 드러나요. 그게 7번째예요. 그리고 잠시 또 사라져요. 왜요?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등장해요. 잠시 풀어놔요. 그래서 8번째처럼 보이지만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8번째는 135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회를 핍박하고 이방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벌어졌고, 이 중간기에 한 2000년 교회 역사를 성경은 뭐 상세하게 밝혀놓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누구의 때와 누구의 때?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 때 지나고, 자, 17장 8절부터 임하는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일어나오는데, 지금 번역을 이 강론 이 주석하신 우리 목사님은 직설법 미완료라는 이 뜻에 맞추어서 번역을 해서 현존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완료를 좀 더 정확하게 보충을 하면은, 좀 더 보충을 하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뭐 하냐면 여전히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은 그 사도 요한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다는 말은, 자, 현존하고 있다는 말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하지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네. 악한 날에 쓰려면 적당한 정해놓은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본 짐승은 현존하고 있고, 자,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여러분, 이게 최후 심판으로
까지 연결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8번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6번째예요. 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쓸 때 유대 나라는 어느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로마죠. 이게 6번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방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없고요. 네, 그리스도가 아직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냥 악들이 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큰 성으로 집결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방은 없으니까 얘는 몇 번째냐면 7번째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다시 무저갱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잠시 풀려났다가 새하늘과 새 땅 오기 전에 또 드러나요. 요럴 때가 뭐예요?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에서부터 13절은 6번째, 7번째, 8번째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7번째는 이 기록을 할 때 사도 요한도 모르고 우리도 2000년 지났지만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걸로 봐서는 점점 뭐 할 것이고, 7번째가 모이고 있을 것이고, 그걸 아까 뭐라고 설명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기이하고 또 기이한 거죠. 그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음녀가. 자, 증거가 하나 아까 나왔어요. 어디에 취할 자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회파하고 어디를 누구를 죽이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것에 낙을 누리는 세력들. 네. 자, 그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심판하게 돼요. 그리고 무저갱에 천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잠시 또 풀어줘요. 반드시 풀어준다 그러죠. 그런 다음에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요 순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째, 7번째, 8번째가 여기 지금 요 구절에 다 나타나요. 현존하고 있고 6번째, 시방은 없으나 7번째,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건 8번째. 그 내용들이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론집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자, 또 나옵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이게 그러면 누구까지일까요?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로마 앞에 전부 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 요 6번째 요거 이전에 있었다가, 이렇게 이전에 있었다가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까 현존하고 있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요 로마. 자, 이전에 있었다가, 자, 시방은 없으나, 자, 70년 이후로는 이 세력이 점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나올 짐승, 이게 7번째예요. 누구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기 직전에 끌어모을 세력들, 장차 나올 짐승, 재림 전에 보고 귀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산은 여러분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5 제국들 다 망했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로마가 헬라를 이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63년 전에, 63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불태우려고 하다 다 태우질 못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12,000명 죽이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당시에 뭐죠? 로마 제국.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야 뭐가 드러나니까? 기이하고 또 기이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할 세력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요거 7번째. 또다시 설명합니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이건 그러면 뭘까요? 6번째까지.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자, 전에 있었다가, 자, 시방 없어진, 이건 7번째. 하셨어요? 자, 7번째. 우리도 없고, 아직 명확하지 않고, 예, 사도 요한에게도 명확하지 않고, 없어진 짐승은, 자, 시방 없어진 짐승은, 마지막 볼까요? 8번째 왕이니. 그럼 8번째는 뭘까요? 최종 심판 받는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을 누리는 동안 천년왕국 앞에는 7번째를 예수님이 심판했잖아요. 무저갱에 넣었어요. 기록은 1000년 동안 잠궈 놓는다는데 악이 없는 천년왕국을 사는 사람들에게 악의 존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선이 돼요. 여러분 상상되세요? 예. 막 죄송합니다. 이 상상입니다. 험한 소리하고 막 하나님한테 투정하고 막 해도 악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천년왕국을 무저갱에 있던 이 사단을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풀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던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표면적으로 말하면 누구죠? 아니,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순수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순교자의 혈통이죠.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근데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에게 무저갱을 열어서 그 백성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주권성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악을 관리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걸 이제 저는 특히 주권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그 요절이 뭐로 나와 있냐 하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써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언제? 뭐가 끝난 다음에? 순교자의 피의 혈통인 그 순수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길 때? 사단에게 맡길 때 마지막 악을 악한 대로 쓰는 날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무슨 성이라고요? 주권성인 거예요. 주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리 장로님 신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물으셨지만 그 신정론, 하나님이 이런 때도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순교자의 혈통을 어떤 죄도 짓지 않았던, 그 죄가 없어요. 거기는 죄 져야 심판을 하는데 죄를 안 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처럼 무저갱을 열어서 사단을 불러내고 그 사단에게 순교자의 혈통, 범죄하지 않고 죄가 없는 자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건 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고. 자, 좀 더 볼게요. 요달 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앞뒤에 두고 사로잡았다가, 드러나게 했다가 사로잡았다가 다시 드러내서 순서로 보면 몇 번째처럼 보여요? 8번째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게 죄송합니다. 딴 음료가 아니고 딴 게 아니라 저게 뭐였다? 666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약속대로 나타난 거다. 따라서 저 상황에 순교자의 후손들을 다 맡기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고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때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 자는 뭐 할까요? 미혹당하겠죠. 미혹당하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듣게 해주시고 있고 더더욱 말씀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강권하고 있고 그런 우리 성경신학, 우리 동역자들, 동역자 귀한 우리 지체들과 지금 이 시대를 저는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우리 선배들이 겪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성도들, 후배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은 많고 그 사이에 사단은 또 서로 이견이 충돌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고 이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케 해주지 않으신다면 뭐 너무 두렵죠. 그 다음부터는. 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십각십왕이죠. 열불 열왕.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누구랑? 네, 예, 누구랑? 짐승이랑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의 그 십각십열왕, 십각십왕, 예, 십각십왕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에게 줘야 모든 짐승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로 결집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권력은 또 그 다음 권력에게 다 모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이제 출동하셔서 다 심판하시려고. 자, 먼저 그래서 17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인 음녀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18장에 가서 이제 음녀를 멸하는 일이 이제 18장에 나타납니다. 17장 14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힘을 다시 또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귀한 신앙의 선배를 보내셔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해주시고 왜 성경은 절대 진리인지도 이 시간 또 한 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을 다시 간구하옵니다. 이 시대의 진리와 함께했던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이 더더욱 진리에 매진하고 더욱 진리의 순수함으로 우리 자신을 양육시켜 주시고 진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큰 음녀 권세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또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람의 이해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